자, 이번에 그 신종 코로나 기도 많이 했지만 그 일부로 인해서 가장 큰 어려움과 피해를 겪고 있는 도시는 아마도 대구일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매일 그 운동을 하는 곳에 대구 출신, 대구에서 그 살다가 오신 분이 운동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6개월 전에 대구에서 인천으로 건축 공사를 맡아 하교하러 오신 준 공무원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오시면 사람들이 다 여담으로 대구분 오신다 그런다고요. 그분은 자신은 6개월 전에 대구를 떠나 지금까지 한 번도 대구에 다녀온 적이 없다고 웃으면서 화답하곤 합니다. 참으로 그 몰직한 신천지 집단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대구 지역 분들에게 큰 피해와 시련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이 본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작년에 대구로 이사 가신 우리 잘 아시죠? 타카자와 자매님과 이유한 형제님도 지금 대구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이규환 형제님은 대구에 기점을 두고 사업 확장을 꿈을 꾸고 그 대구로 내려갔다가 큰 시련을 겪으면서 그 형제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겨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형제님은 참으로 비전과 계획을 품고 대구로 가셨는데 현재 그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듣고서 정말 마음이 정말 안타깝고 아픕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누구나 세상살이가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실 이규환 형제님만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주짓수 체육관을 경영하는 우리 김정 형제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이 형제님도 체육관에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성도님들 중에 직접으로 또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전염병은 현대 의학기술과 첨단 과학기술로 자만했던 인간 사회에 큰 충격과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인간의 연약함이 철저히 드러나며 우리들에게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코다마상이 읽었던 그 로마서 말씀. 이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저술한 책입니다. 이 로마서는 신학자들이나 성경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성경의 노른자라고 평합니다. 성경에서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전에 읽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땅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이유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일본어, 한국어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스스로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험난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한 이유는 한마디로 약하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박사님 기도도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바네스라는 신학자는 26절에 기록된 연약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는 인생의 다양한 시험을 의미하고 간접적으로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연약을 의미한다고 정의했습니다. 이 단어는 헬러 원어에 보니까요, 약함, 연약, 질병, 소심, 마음 약함 등으로 여러 의미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여성의 약함, 인간 본성의 약함, 인간 생명의 약함 또는 경제적으로 무능함, 즉 영향력의 부족, 빈곤 등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사실 우리 인간들은 강한 것 같지만 단지 강해 보일 뿐이지 대부분의 인간은 누구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로마 시대에 난폭하고 포악했던 네로 황제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독재자인 독일의 히틀러나 지난 구소련의 철두철미한 정치꾼이며 권력자로서 사생활, 즉 가정생활이 거의 없었던 스탈린 역시 강한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포장하려고 했던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강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사람에 따라 강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외롭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구약성경 시편에 보시면요,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간들을 시드는 풀이나 꺼져가는 등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강해 보였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증거가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 나는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였으나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만나고 자기는 자랑할 것이 약한 것뿐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도 우리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에게 내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완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고 나는 더욱더 깊은 마음으로 내 약함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으로 만난 성도라면 그러한 사람들은 바울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는 신앙인으로 변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을 믿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살이가 때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성령의 도움에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와주시겠다고 성경에서 약속을 하셨습니까? 자, 넘어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님들이 26절, 자매님들이 27절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형제님들이 26절 다 같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자매님들,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돕는 방법은 우리들을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해져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기도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는데 그 기도가 범상치가 않습니다. 우리들이 타인을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6절에서 바울은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탄식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원어 사전에 보니까 이 단어는요, 신체적 괴로움과 고통의 결과로 나타나는 신음, 탄식을 의미하는 뜻으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신음하며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탄식하는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탄식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과 저의 탄식에 신음하는 그 기도 역시 들어주십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약해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고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이리로 보내니 너는 가거라. 신음하는 소리, 신음하는 기도를 들었다. 우리 모두 기도해 보아서 알겠지만 탄식하며 기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남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기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계산교회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의 수술을 위하여 교회 카톡방에다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항상 성도님들의 기도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부목사님 사모님께서 수술을 하신다는 말을 몇 주 전부터 전해 듣고 계속해서 하루에 어떨 때는 수차례 중보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신음하며 탄식하면서 기도하지는 못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신음할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연약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신음하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친히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연약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싫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령을 기억하시며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탄식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처한 시련과 고난의 문제로부터 최선의 길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의 탄식 기도로 인해서 도움을 받은 성도, 즉 우리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성도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성도는 성령의 탄식의 기도로 인해서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즉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성도된 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최선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28절 보니까 한국어 성경에는 선으로 번역되고 또 일본 성경은 에끼니 나루토, 유익이 됐다, 유익으로 번역되고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 유익은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처럼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과 시련 속에 있을지라도 성도들은 모든 일에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우리 환경이 좋든 환경이 어떤 관계없이 계속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신 대로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으로 제가 오늘 날짜 보니까 4월 25일 날짜를 보니까요, 그 이탈리아의 그 피해 사항을 봤더니 확진자가 19만 2,994명이고 사망자가 2만 5,969명이라고 합니다. 미국, 스웨덴 다음에 이탈리아가 제일 많대요. 왜 이탈리아 얘기를 하냐면 이 이탈리아의 그 코로나 감염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을 때 이탈리아 병원에서 근무하던 30대 정도의 무신론자였던 율리안 우르반 의사가 쓴 감동적인 간증문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탈리아의 그 확진자와 사망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이 쓴 그 글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3주간 코로나와 싸우며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보냈습니다. 설마 병원에서 발생한 그러한 처참한 광경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 악몽은 현실로 흐르고 있고 또 그 흐름은 더욱 거대해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에 실려왔고 그 다음에 몇십 명, 그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보내줘야 하는지를 결정해 내배, 표식을 분류하는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고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되돌려 보내졌습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고 단 사람을 치유하는 논리적인 학문을 배웠습니다. 지난날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9일 전에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하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오셨습니다. 그는 주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들을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에도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끝난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의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 상황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이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소천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도와줄 수 없는 우리의 어려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께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목사님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에게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런 참으로 감동적인 간증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해져 있던 무신론 저 의사가 하나님을 만나자 마음에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하며 강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강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내가 자랑할 것은 이 연약함뿐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탄식기를 통하여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세워주신
그 목적은 고령의 나이에 코로나에 걸린 중에서도 영혼을 사랑하신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선,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부질본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바울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성령의 탄식 기도의 도움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선, 구원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받은 성되기를 걸어가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내 자신이 나타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게 도와주셨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셨소서.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 땅에서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